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부부의 세계 보시느라고 기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금요일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제가 못 봐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팬텀 싱어라는 거예요. 그 4인의 그 성악하는 사람들, 중창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인 팬텀 싱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뮤지컬 배우나 성악가다 또 군인들도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해 나가면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팬텀 싱어를 요즘에 계속 보면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혹시 막 차 안에서 막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아내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나는 마음이 좀 그랬네. 근데 요번에 그 권화평이랑 소코라는 두 사람이 부른 동요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동요인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는 두 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꼭 안아줄래요?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었어요. 이 팬텀 싱어에서 나왔던 이 권화평 씨와 소코 씨가 불렀던 노래를 들려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한 6분 정도 돼서 너무 길어서 감동을 좀 받고 싶은데 직접 가서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은 대신에 송유진 어떻게 알았지? 송유진이라는 어린이가 지금 이제 16살 정도 됐나 그런 것 같은데 어린이 때 불렀던 이 송유진 제 이름이랑 비슷하게 얘를 택한 건 아니고 송유진이라는 어린이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가 부르는데도 막 어저께 다시 한번 들었는데도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죠. 울컥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3분밖에 안 되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안아줄래요 친구들. 좋죠.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또 눈물이 좀 나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 아픈 마음을, 내가 속상할 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의 잘못은 따뜻한 용서로 안아주고 친구의 실수도 이해로 안아줄래요. 어쩌다 생긴 미움은 어떡할까? 사랑으로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제가 요즘에 힘들었나 봐요. 이 노래를 듣는데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꼭 안아준다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안아줄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는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꼭 안아줄래요. 위로해 줄래요. 이 말 들으면서 주님이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널 안아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 많이 살기 힘든 시기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사람들이 우울해졌어요. 얼마나 우울해졌으면 클럽에 다 모였겠어. 네? 클럽에서, 전국에서 클럽에 모였더라고요. 이태원에, 부산에서까지도 와서 놀아서 지금 확진자가 부산까지도 전파가 됐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드냐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어린 아림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힘든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부모대로 힘든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더 깊이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부모의 주일, 부모 주일, 어버이 주일, 미안합니다, 부모 주일, 어버이 주일.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부부의 주일이나 이렇게도 지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몇 년째 계속 통틀어서 5월 둘째 주를 그냥 가정의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위로가 풍성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넘치는 꼭 안아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표현이 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의 기본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거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항상 우선시 되어야지 되고 중요시 되어야지 돼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시죠? 왜 이혼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한 거잖아요. 그 아들이 서준인가? 동준인가? 예? 준영이. 준영이가 얼마나 그 중간에서 힘들어해요. 예? 부부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근데 이 기본 질서가 무시가 되면 가정의 행복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부부로부터 가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곧 이어서 바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부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아주 슬픈 뉴스가 났어요. 나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뭐냐면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었는데 그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20번을 때렸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노점상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이 두 부부였어요. 이제 아내는 이제 52세가 되셨고 남편은 58세인가 정도 되셨어요. 우리 또래인 거예요, 우리 또래. 힘겹게 살다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7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와 굉장하잖아요. 아닌가? 그 정도는 돈 아닌가? 뭐 아파트 하나 사지도 못하나? 네, 하여튼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창원에서 사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1년 동안 무시하는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야, 로또 하나 당첨됐다고 아내를 1년 동안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결국에 아내의 동의 없이 땅을 샀던 것이 발단이 돼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남편이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아내를 위협하는데 아내가 힘이 더 좋았나 봐요. 뺏었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이제 남편의 머리를 수십 차례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구형을 받았어요. 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저 집안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계속해서 존중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을 계속했다면 돈이 10억이 아니라 7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 있어도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어떠한 부부를 나는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지금부터 이거를 잘 생각해야지 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늦게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돼. 부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 기독교적인 이 부부관을 꼭 확립하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자, 누워서 침 뱉어본 사람 있어요? 누워서 침 뱉어본 사람 없어요? 난 있는데. 나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여름에 더우니까 누워가지고 침 뱉었어. 그러니까 이게 침이 쫙 올라가다가 얼굴에 푸르륵 떨어지는데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 누워서 침 뱉어본 사람이 없구나. 근데 시원해서 좋긴 한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냄새가 나. 그래서 바로 가서 씻었어요. 누워서 침 뱉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남편이 친구에게 아내 욕을 하거나 아내가 친구에게 남편 욕을 하면 그거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거 알죠. 서로 부족한 거 알죠.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할 때 남자는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아내는, 여성은 사랑을 느끼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싸울 때 아이들은 불안해해요. 진짜 불안해하고 가정은 불행하죠. 우리 부부도 좀 싸워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언젠가 이렇게 우리 아내랑 저랑 이렇게 좀 사이가 조금 이제 저기압. 우리 지석이한테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야, 엄마 아빠랑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행동 조심해. 그랬더니 지석이가 그런 말 했어요. 두 분이 싸우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가 들키지 않게 잘 싸우고 있구나.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게 싸우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좋고,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영향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줄 때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꼭 가꾸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학생들 잘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 잘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틀 전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들들에게서 카네이션을 받고 감사의 문자를 받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카네이션 꽃 안 받고 문자 하나 안 받으면 부모는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니지만 그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카네이션 보내고 전화 한 통하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지만 아빠, 엄마, 내가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것 하나가 얼마나 큰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친부모님은 안 계셔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각각 따로따로 전화 한 통씩 다 했어요. 아버님께 전화로 인사를 드리자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 송목살을
사위로 삼은 거 정말 잘했다 생각한다. 자주 전화해 주려고 하고 멀어도 손자들 데리고 이 장인 장모 보러 놓으려고 막 노력하는 건 내 안다. 장인 장모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고맙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흉내는 안 낸 것 같은데. 근데 장인어른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그날 하루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조상을 모르고 어른을 모르는 종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인류의 도덕법인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의 율법 중에서 제일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재원아, 알겠어? 5번째 계명. 모르겠어? 얘기했어요 지금. 크게 얘기해. 그렇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오모. 근데 내 친구네 교회에 5살짜리가 이 10계명을 외우는데 5번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공격하라고 그랬더니 요즘에 그래서 애들이 많이 때려 부모를 이렇게 떼찌 자,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학생들 잘 살고 돈 잘 벌고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그래, 지석이 좋았어.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부모를 잘 섬기면 부자가 됩니다. 거짓말인 것 같지? 왠 줄 알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부모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대들고 따박따박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사춘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나이 드신 이 58세 된 이 아들이 78세 된 엄마를 산속에 데리고 가서 지고 가서 땅에다 살아있는데 묻었어요. 근데 놀랍게 3일 동안 살아있었어요. 다시 꺼낸, 얼마나 끔찍해요. 3일 동안 흙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해. 현대판 고려장인. 고려장은 일본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하여튼, 자, 이 얘기 듣는데 여러분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큰 소리를 듣고 자라면 또 사사건건 따지고 무시를 당하는 아이는요, 마음에 커다란 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마치 자녀를 자신의 물건이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에 가지 못했으니까 너 서울대 꼭 가야 돼. 아니, 자기도 못 간 걸 어떻게 자식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난 그래서 서울대 가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못 갔으니까. 또 그 어떤 부모들은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너도 서울대 가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딸에게 강요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 그 자녀의 영혼은요,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저 사랑해주면 돼요.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꼭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부모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이 방황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생아까지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부모가, 그 모니카가, 엄마가 막 울면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 말에 기운을 얻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결국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죠. 놀랍게 회심을 하고 기독교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왔었지만 이 산으로 표현을 하면 이 어거스틴은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199장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가 이 찬양을요, 중고등학교 때 부르면서 너무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같이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다 커서 저의 무릎 위에 앉으면 내 무릎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시면 잘잘법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짧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속 시원한 것들을,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거기에 청파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김기석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머니께서 교회를 먼저 다니셨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께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학대학교를 가야겠다 결심하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 입학식이 있던 날 엄마가 불러요. 기서가 일로 와봐. 그러자 내 어머님하고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난 참 기쁘다.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전서부터 기도했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님 그런데 왜 나보고 어쩜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난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그 짧은 한마디인데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어머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 김 목사님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뢰할 존재가 안 돼요. 제가 신뢰를 하고 제가 이해하고 그랬던 사람에게 뒤통수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속상했는데, 꼭 안아줄래요? 라는 그 노래 들으면서 그냥 안아주려고 했어요. 이해하려고.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것도 좋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커서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를 학원에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엄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나 모르는 곳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는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눈물에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원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2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께 하듯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주면 돼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시면 돼요. 자녀는 부모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면 돼요. 부모는 내 아들, 내 딸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또 오늘 나오지 못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다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죽게 하듯 서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평안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